요즘 한국 사회에 엄청난 유행이 불고 있는 운동이 바로 러닝인데요. 그 러닝 하는 그 뛰는 그 운동이 얼마나 유행하냐면 어느 지역마다 저녁 시간에 좀 해가 지면 나가면 거의 비슷한 복장으로, 옛날에는 그냥 운동한다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복장으로 이렇게 뛰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만 하면 전문가 수준들 뭔가 다 장착을 하잖아요. 그 저는 처음 봤어요. 뛰는데 막 조끼도 있고 뭘 달고 뭐 하더라고요. 이게 다 필요한가 봐요. 또 운동화 종류도, 저는 이제 무릎이 약간 이상이 좀 와가지고 뛰는 걸 하지 말라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해서 뛰지는 못하는데, 보니까 뭐 신발도 종류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 그 큰 체육관, 이제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이제 평소에 육상 경기가 열릴 만한 그런 곳이 오픈되는 그런 지역에 가보면 밤에 그 영상을 봤는데, 밤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트랙을 다 함께 그냥 좀 뛰는구나가 아니라 어디서 사람들 돈 주고 사온 것처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막 뛰고 있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에 이게 러닝, 뛰고 있는 그 문화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성도님들 보면서 특히 오늘 이렇게 각처에서 지내시던 가족들이 모이셨는데, 저는 성도님들이 러닝 크루라고 부르더라고요. 함께 뛰는, 같은 방향으로 함께 서로 속도를 맞춰서 뛰고 있는 러닝 크루라고 하는데, 우리가 천국을 향해 함께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잠시 명절을 통해 한 곳에 모여 있는,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기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그곳에서 또 함께 각자 속도를 맞춰 천국을 향해 함께 뛰고 있는, 우리는 러닝 크루,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만난 것 같아요. 저 아직 설교 시작 안 했습니다. 다만 서로 이 축복을 하고 싶어서 사전 설명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뭐 아는 분들도 계시고 뭐 모르는 분도 계시고, 또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또 꽤 많은 분들이 이제 다 각자로 처소로 돌아가셔서 안 보이실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천국을 향해 함께 뛰고 있는 러닝 크루, 나와 동역하고 동행하고 있는 그런 동역자구나. 때로는 뭐 서로 얼굴도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또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자리들이 또 늘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같이 그 줄에 앉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공간에 러닝 크루들, 천국을 향해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서로 한번 정말 진심을 담아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행함이 영광입니다. 자, 시작. 함께 동행함이 영광입니다. 예, 제가 장례 인도할 때마다 늘 마지막에 드리는 그 권면이 뭐냐면, 저랑 다시 만날 일이 거의 없겠지만 천국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 자리에 한 명도 빠짐없이 훗날 시기는 다 다르겠지만 천국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동행하는 러닝 크루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명절을 맞아오신 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약간만 좀 사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우리 한 해 표어가 뭐냐면 기도이거든요.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기도의 방법보다는 기도의 목적과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청고서를 하나님께 던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이어져 가고, 또 하나님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또한 다른 사람과 이어지는 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다를 계속 외치고 있는데, 여름 전에 상반기에는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어지고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또한 바깥 사역적인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교회 그 기도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이제 9월부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 시리즈라고 해서, 그러면 기도의 그 삶을 살았던 성경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신데,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 무엇을 이루셨고,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지금 연속해서 계속 보고 있는 중에 있어요. 자, 우리 가족들은 이제 이번 주 예배 드리고 다시 처소로 또 돌아가시겠습니다만, 그런 이해를 가지고, 또 특히 오늘 본문이
저번 주의 본문과 사건의 흐름상 이어지기 때문에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33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32장은 이전 시간 내용을 잠시 요약하는 겁니다. 32장은 참 추악한 사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막 계속해서 연속으로 하나님의 막 넘치는 은혜를 막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도 해주셨죠.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무려 시내산 언저리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어요. 요즘은 뭐 큰 의미가 없겠지만 그 시대로 따지면 힘이 없으면 다 몰살당해요. 요즘 아까 전에 장로님 기도에 그 미국의 관세 폭탄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외교는 정말 약육강식, 서로 점잖은 척하고 있지만 그러나 물밑에서는 진짜 다른 나라가 망하든 말든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든 뭐든 할 수 있는 게 외교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는 좀 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굴로는 그러지 않아도 그래도 점잖은 척, 그리고 명분 만들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이 출애굽 시대 고대 근동 사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칼 있으면 가서 한 가문을 몰살시키고, 힘 있으면 힘 있는 민족이 다른 민족을 잡아 삼켜도 뭐라 하지 않는, 힘이 없었구만, 그냥 그럴 시대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덩그러니 광야로 나왔는데 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뭘 했냐면 벽돌 만드는 게 전문. 한 나라로 살아가기에 터전도 없어요. 어떤 제도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지킬 어떤 힘도 없어요. 마치 갓난아기가 응에 태어났는데 그 자리로 그냥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그런 절박한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정하면서 제발 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그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게. 왕이 힘이 있으면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겠대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주십니다. 이거는 생존할 수 있다는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땅에 대한.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의 하나님의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야, 우리가 하나님, 저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저분이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는 그런 민족이래. 약속의 땅이 준비되어 있대.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막 지금 경험하고 난 게 32장 직전 내용인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10계명, 이 10계명은 그냥 교회 다니면 외우세요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헌법이에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 이 기준을 대략적으로 정해주는 게 10계명. 그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을 하나님이 간단한 문장 10개로 정리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그 일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대면하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밑에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뭘 하냐 하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막 맛본 다음에 순식간에 자신들을 위로해 줄 만한 가짜 신을 금을 녹여서 만드는, 그게 마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막 넘쳤던 자리에 순식간에 영적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 됐고 우리는 저거, 우리가 만든 저게 우리의 신이요, 이제 저게 우리를 안심시켜 줄 거요. 그렇게 거기서 자기들이 만든 가짜 안심, 평안을 누리려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정한,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비유해 드렸습니까?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여수시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러 가서 그 자리에서 다른 이성과 바람난 거예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그것도 그게 비할 때는 아니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게 32장의 내용이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 다른 이스라엘을 내가 만들겠다 했을 때, 아싸!
나를 통해 내가 한 민족에, 그게 아니라 모세는 긍휼한 마음으로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시도록 중보 기도했던 것이 저번 주의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며 교회로 살아가며 무엇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갈망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망의 수준도 있고 그 갈망의 차이도 있을 텐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찾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뭘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게 진짜 지혜롭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소망인가? 그게 오늘 그 33장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걸 들여다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미 그 소망이 무엇인지가 한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불륜을 저지르면서 막 자신들이 만든 가짜 우상을 보면서 막 신이 나 있던,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모세가 기도하든 말든 저는 다 진멸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는 주셨는데, 문제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일 리는 없잖아요.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멀쩡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거룩이신데 그 거룩하신 분 곁에 죄를 지은 존재가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자동으로 소멸돼요. 죽어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통치 원리예요. 그 죄인들이, 이 죄라는 것에 대한 제가 설명을 꾸준히 드리잖아요. 죄하면 항상 우리 마음에 본능적으로 딱 죄를 축소시키는데, 도덕적으로 나쁜 거 아니면 법에 저촉되는 나쁜 거, 이게 아니면 우리는 다 괜찮다고 생각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과 그래서 원수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세상을 향해서 전도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하나님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밀어내잖아요. 그게 죄예요. 나머지 뭐 도덕적으로 아니면 뭐 법률적으로 악한, 그거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파생되는 더 악함의 열매일 뿐이지, 죄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해놨잖아요. 만약 하나님과 약속의 땅으로 동행하면 그냥 그 자체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약속의 땅까지 내가 허락해 줄게. 그 땅을 정복하고 살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광야에 덩그러니 놓아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놓아진, 이제는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그냥 뭐 무기가 있어요, 뭐 배운 전쟁 기술이 있어요, 그냥 다 몰살 당할 그런 입장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거기까지 가게 도와줄게. 그리고 그것을 살 수 있게 정착하게 도와줄게.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 자, 우리 3절입니다. 보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일부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가면,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나님은 거룩,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연한 그 통치 원리 속에 그냥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신 거예요. 같이 가면 죄로 가득한 너희들 다 소멸당하고 죽을 것이니 같이 가지 않고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줄게. 자, 근데 이때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괜찮게 보여주신다면 이상한 거예요. 비유하자면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선물은 꾸준히 보내준대요. 그런데 같이 안 살겠대요. 그 아이에게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어린아이에게 이것은 뭐로 비유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 엄청난 저주인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도록 지금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충격에 빠져요. 그리고 모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급히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기를, 우리가 읽었던 그 제목처럼 하나님 손에 들려진 복이 뭐냐면 생존하게 도와줄게, 약속의 땅에 가서 살게 해줄게, 손에 뭔가 복은 들렸는데 모세는 뭘 간구하냐면 이 복보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당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고요. 이걸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감각 체계를 몸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 체계는 우리의 내부, 외부의 어떤 환경의 변화들을 민감하게 경험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서 그게 대응하게 해요. 근데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 감각 체계에 오작동이 생긴다면 우리는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되죠. 예를 들어 지금 좀 선선해졌지만 얼마 전까지 진짜 덥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 체감 온도 40도에 육박하는 엄청난 폭염인데 우리 몸의 감각 체계가 좀 춥네 라고 오작동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지금 밖에 날씨가 엄청나게 더운데 몸의 감각이 오작동을 해서 혼자 한겨울에 그 두꺼운 옷을 체감 온도 40도가 넘는 그 폭염에 입고 나간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몸의 감각 체계가 오작동해도 심각한 손해를 입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도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저 말씀 앞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먹고 살게 해줄게.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없을 거야.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영적 감각이 오작동하는 성도라면 하나님 같이 안 가신다니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산다니 참 감지덕집니다. 인연이 된다면 나중에 다시 만나더라도 안녕히 계십시오. 그게 충족되니 충분하다고 믿을 거예요. 영적 감각이 오작동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항상 기도라는 것을 뭔가를 시도를 하는데 맨날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 뭔가 있잖아요. 그 뭔가만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적 감각이 바르게 작동되는 사람이라면 지금 눈에 보이시는 그 3절 초반에 있는 그 말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근데 나는 없을 거야. 나는 듣자마자 등골이 싹 하고 심장이 막 긴장돼서 불안해가지고 그런 반응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그 모세가 그런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동행을 간절히 바라며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의 영적 감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뭔가가 해결되면 그게 그냥 끝, 그게 최고가 아니라 아무리 뭔가가 해결되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지금 뭔가 느슨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걸 심각하게 느낄 수 있는 민감함. 여러분, 요나가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야 너 저기로 가. 근데 거기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해서 싫거든요 하고 완전히 반대로 갔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타이밍이 절묘하게 정말 그 시대는 너무 힘든 그 타이밍 하필 그때 배가 왔고 그 배가 하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과 반대 방향이고 하필 배를 탔더니 날씨가 너무 순풍이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잖아요. 근데 영적 감각이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그 모든 과정 속에 등골이 오싹하면서 마침 배가 있어? 날씨도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내 삶, 여기에 공포를 느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요나는 그게
감각이 오작동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로 등 떠밀어 보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죠.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가 연약한 것은 맞지만 이왕이면 그런 정도는 피해야죠. 그래서 성도님들 늘 하나님 저의 영적 감각이 오작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어떤 복보다 하나님 당신만을, 하나님 자체만을 더 사모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런 간구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해요. 자, 12절 하반절 보시면 지금 매달리는데 얼마나 지금 막 마음이 불안한지 막 별걸 다 끄집어내는데, 이 모세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한테 친밀하게 대해주셨잖아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지금 보시고 있는 내용이 뭐 이름, 뭐 은총. 그 이름이라는 의미가 히브리 문화로 한 사람의 인격 자체, 인생 자체를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은혜 주셨잖아요. 저랑 친밀해 하셨던 분이잖아요. 하나님. 그 지금 뭔가 간절히 매달리는데 구구절절이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자신의 그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 그런 관계였잖아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13절 하반절 보면 자기만 살겠다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합니까?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누구의 백성으로? 주의 백성.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끼리 가라뇨. 하나님 저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받기 맞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발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똑같이 긍휼한 마음. 우리 저번 주 그 말씀 들으신 분 기억나시죠?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연결된다니까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비유였지만 세리가 기도할 때 끊고 제가 저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감사합니다. 이런 이상한 기도를 했지만 모세는 긍휼한 마음으로 연결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간절한 기도는요 15절 16절까지 이어지는데 자 15절 보시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영적 감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하나님 약속의 땅 뭐 주셔도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 없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면 뭐 거기가 뭐든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에서 주목할 게 뭐냐면 모세가 정확하게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결정되는지가 1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착각에 빠지면서 뭘 하냐 하면 자신들은 선민,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저기는 이방인들, 저기는 다 지옥 갈 존재들, 우리만 구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나눠서 자기들이 뭔가 구별받았다고 알았는데 그건 맞긴 해요. 근데 구별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조건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할례도 받고 있고 우리는 율법도 받았고 우리는 성막 또는 성전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요 이렇게 믿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뭐 하심으로? 함께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핵심 진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고 계실 테고, 그리고 그냥 넘겨짚자면 성도님들 중에 신앙의 수준들은 다 약간씩 잘하고 있겠지만 천차만별, 어떤 사람은 그냥 억지로 교회를 가거나, 어떤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가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진짜 인생을 헌신할 것처럼 달리거나, 서로 다른 어떤, 다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유추해보자면.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성도라는 거룩한 그 타이틀, 성도,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교회, 거룩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건물이 아니라 그 모임, 교회, 우리가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건물 하나를 사가지고 밖에 십자가를 붙이면, 그리고 간판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뭐뭐뭐 하면 교회입니까?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고 그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언어를 쓰고, 제가 이 표현을 왜 쓰냐면, 불교이신 분들은 불교에 익숙한 언어를 쓰시더라고요. 천주교도 마찬가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나 아니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잘 보면 목사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언어가 달라요. 그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언어를 쓰고 교회를 꽤 그래도 자주 출석하면 성도인 걸까요? 오늘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성도로 이 세상 속에 구별되어 살 수 있는 조건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의 지난 한 주간을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을 모시고 살만한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인생이 아니었지, 이런 죄도 짓고 내가 열심히 오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지. 이제 이걸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의 원래 갖고 있는 연약함,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났던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에 충분한 거룩한 아니면 의로운 상태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으로 따지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리고 칼빈주의의 첫 번째 교리로 설명하자면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상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에게 내가 너희에게 임재해도 되냐 안 되냐, 또 그런 자격이 있냐,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을 창세전부터 딱 정해놓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믿음을 주셨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간 우리의 그 죄성을 누르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셨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연약함에도 우리가 분명히 이 예배 드리고 저 문 밖을 나가면 또 제가 한번 선언해 보자면 일주일과 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일상을 다시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좀 부끄러운 삶을, 그 삶으로 다시 들어가실 거예요. 성도님들을 하찮게 보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 어떤 자격을, 조건을 두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임재하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키셨냐 하면, 오늘 찬양대가 고백한 그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 대신 달려 죄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여 죽으신 그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너를 의롭게 했고, 그리고 나의 영을 너희들에게 임재하여 돕게 하겠노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성도로 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셔야 교회가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서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 다 치워버리고 그냥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임재시켜 주셨는데 그 유통기한이 있답니다. 자,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께서 유통기한을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 계신 유통기한이 언제예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 믿음 흔들리면 구원관이 흔들리는 성도님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자꾸 뭔가를 갖고 와가지고 내가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시고, 내가 뭔가를 더 못하면 그분이 떠나시고, 들락날락 그분이 무슨 우리를 심사하러 오신 심사관이나 방문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성도님께 자유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잘나서 성도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아예 출발점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그 은혜가 주어졌고, 우리는 매 순간 매 일이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성도는, 교회는 그런 존재예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 추석에 함께 모여서 또 서로 좋은 시간을 누리시겠지만, 이제 각자 또 시간이 지나면 다 또 각 처소로 돌아가시겠지만, 저의 간절한 소망은 여기 계신 우리 가족분들 모두 어디에 계시든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를 감사하여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 조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밖에 없는데, 함께 동행하시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자격이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여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그 은혜가 감사하여 더 열심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인생으로 모두가 각자 런닝 목적지를 함께 두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셔서 성도가 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셔서 교회가 된 우리의 엄청난 특권이며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도 교회의 원동력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벌 받을까봐, 뭘 뺏길까봐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먼저 적극적으로 아빠 되신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 해결을 넘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만 가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못 가요.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끝날 법한데 모세가 끝나지가 않아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이게 히브리 문화와 그리고 성경 본문의 앞의 내용들을 이해하지 않고 보면 이게 별로 의미 없이 읽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거냐 하면 모세에게 엄청난 공포심이 들었던 거예요. 진멸하신다고 했죠. 근데 겨우 지금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 같았는데 너희들만 가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 엄청난 선언의 공포심을 느껴서 지금 막 강구하고 하나님 이러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할게 라고 하셨는데, 모세에게 그 전에 있었던 공포심이 얼마나 큰지, 이게 18절을 좀 더 그냥 간단하게 변하자면 하나님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런 심정이에요. 그 뒤의 내용을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첨언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 23절을 한번 성경 펴 보셨으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겠지만 내가 나의 등은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글 성경의 히브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글 성경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읽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봐서 야, 하나님의 등발이 얼마나 넓으실까, 하나님의 등이 굽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는데, 히브리 문화에서 이 등 얼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직면하는 걸 말해요. 근데 인간이 감당할 수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지금 여전히 연약한 존재가 감당합니까? 그 하나님께 안 된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등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등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지나간 흔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징표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이렇게라도 보여줄 테니 안심하라. 이게 바로 18절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마지막 기도 있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기도는 우리의 기도 생활의 그 기도의 목적이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그냥 이게 간단하게 이게 어떤 진리는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수준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낮은 수준의 성도는 기도를 아예 안 해요. 이건 그냥 논외, 얘기할 것도 없어요. 기도 안 해요. 성도지만 기도를 안 해요. 중간 수준, 기도를 하긴 해요. 근데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항상 문제 해결이에요. 뭐 해주시고. 그게 그냥 그 끝이에요. 그게 가장 바라는 바. 근데 수준 높은 수준의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모세처럼 문제가 해결됐으면 오케이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걸 넘어 하나님 당신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더 체험하기를 원해요. 이게 가장 강력한 열망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수준 높은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계십니까? 대답을 하지 마시고 어느 수준에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당연히 하셔야 되죠. 근데 그 너머로 그렇게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와 기도를 통해 만나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낫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더 명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로는 사도 바울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너 육신의 질고를 그냥 두리라. 그렇게 하셨음에도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금 연약한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고통받고 있으나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먼저 제가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수준 높은 기도의 방향이에요.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한 그 믿음의 선배님의 고백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시편 27편 그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 떠나가지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러면 좋겠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고 나 그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드렸고 그 중심이 진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제목만 한번 간단히 보겠는데요. 자, 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손에 들려진 복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문제 해결을 넘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수준의 성도들이 있다 했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모두가 좀 더 수준 높은 성도의 삶을 함께 꿈꾸고, 늘 그 수준을 우리가 유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수준 높은 성도의 삶을 함께 꿈꾸고,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더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목말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핵심 진리를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가장 최우선 소망은 뭘 누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요걸 잘 보셨죠? 옆에 있는 분들께 알려주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자, 시작. 보시면서 성도의 가장 최우선 소망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바뀌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가장 목말라 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라가셔서, 제가 뻔한 말이지만 여기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우리가 훗날 다시 못 만나더라도 천국에서는 이 삶을 잘 살다가 우리 모두가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